4월 3일입니다. 부인하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들을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가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데는 어때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자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 다른 하냐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말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죠.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했지만 쓸만한 것이 없었다가 두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건 대단히 성전 모독죄라는 것은 곧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언이죠. 이 증언에 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예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말씀을 중점을 둔 거지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들의 증언에 대해서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아니요. 라고 항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왜 항변하지 않소? 그러면 인정하는 거요. 그렇게 이제 추궁하죠. 그래도 잠자코 계셨어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는데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건 아주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는 걸고 넘어지려고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하였소 하고 간접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자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나는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나 마찬가지.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까지 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건 뭐 명명백백한 신성모독죄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그냥 그 사형언도 받으시려고 그렇게 처음부터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제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공의원들이 물으니까 사형 받아야 되죠. 마땅히. 그리고 사형에 이제 딱땅땅 언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더러운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조롱하나 알아맞혀봐라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모든 이행 과정을 다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안쪽 바깥들에 앉아 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부터 이제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 하녀가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네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첫 번째는 아주 점잖게 부인했죠. 두 번째 다른 하녀가 또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 얘기했더니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방금 참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공언했었던 베드로가 아주 천연적스럽게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 말하는 거 보니까 말씨를 보니까 당신 갈릴리 사람이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증거까지 되면서 추궁하니 더 궁지에 몰렸죠. 그랬더니 이번엔 더 세게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하였다. 저주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 저주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맹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기 말이 거짓이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정말 처음엔 일반적인 거, 두 번째 맹세까지 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 저주하며 맹세까지 해서 모면했죠, 일단. 그런데 곧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왜? 회개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나쁜 제자인지, 예수님을 배반한 마음을 찢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베드로는 실패하게 된 그 원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정말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지만 베드로는 쿨쿨 잠만 자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